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어른들이 성찬을 하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분들은 교회 오니까 떡도 먹고 포도주 비슷한 빨간 것도 드시고 우리들은 안 주더라고요. 나이를 먹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하는 성찬 예배, 어쩔 때는 감동으로 드릴 때도 있었고 어쩔 때는 그냥 늘 하니까 어떤 관습적으로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성찬 예배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목사가 되어서 성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살펴봤더니 이 성찬은 그냥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통로가 성찬 의식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 의식을 드리죠.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 예식,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물침례. 이 두 가지가 공식적인 예수를 믿는 기독교에서 행하는 의식입니다. 도대체 성찬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첫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첫 성찬. 2025년도 이 성찬을 드리면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이 되살아나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 그 극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성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 성찬을 드립니까?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 기념하기. 시작. 예수님의 사랑 기념하기. 예수님의 헌신, 그분의 희생, 한마디로 얘기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구약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 수평적인 사랑이죠.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자세히 보면 수직이 깁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먼저 해야 될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배를 통하여 예수 십자가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은총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아로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드디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시작. 십자가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어른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친구가 대신 죽었다,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친구가 대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죽었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성경은 일찍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5절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저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 모든 죄악을 침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 줍니다. 죄를 져도 넘어져도 엉뚱한 생각을 해도 내 심령이 약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끝까지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저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음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면서 거짓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다 하면서 엉뚱한 곳에 가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쓰는 그런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현재의 내 삶 속에서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의견을 마음껏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건물을 지으라. 다 거기 가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말을 안 들면 채찍으로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모세라든가 이런 영화를 보면 잘 나오지요. 그렇게 힘든 생활,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이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키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시고 십자가의 피를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어둠의 사자가 넘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6월절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기념하는데 7일 동안에 너희들은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사람들이 갑자기 나가야 되니까 빵을 발효할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발효하지 않은 빵,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은 구약에 흐르는 사상에서는요, 고난의 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빵은 원래 부풀려서 누룩과 함께 먹어야지 맛있는데 발효를 하지 않은 떡을 먹어라. 맛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떡을 먹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니 출애굽기 13장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라. 이 말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상징해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먹어라. 유교병은 먹지 말아라.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손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홍해를 가르고 새로운 시작하는 곳으로 옮겨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성찬식은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 새 계명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 다음에 시작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대표성 원리 한 분이 죽음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맡겨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인 근거가 예수님 한 사람이 대표성을 원리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축구 국가대표는 11명입니다. 11명이 뛰지만 일본이랑 축구해요. 중국이랑 축구해요. 브라질이랑 축구해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기면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대한민국! 이거 너무 잘하시네요.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월드컵 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안에 국가대표는 11명이지만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한 사람에 올립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광야 땅에 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헤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 네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또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인생의 광야 땅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예의주시해서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야 땅에서 기억할 것은 불뱀에 물릴 때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좌절시켜도 놋뱀 대신 예수를 보면 살아나는 것이죠.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이 찢긴 몸을 먹으면서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가 흘리신 피를 마시면서 다시 영적인 은혜로 회복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기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미스바라는 지역과 센 사이에 그 돌들을 취하며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인생의 광야 땅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우는 이 성찬 예배가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나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내가 먹고 마십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얘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저보다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고등부는 성찬식을 한다고,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 얘가 갑자기 성적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궁금했습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성적이 오르냐 그랬더니 성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를 하면 신기한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무슨 지혜를 주냐니까, 주님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주님이 거기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걔가 이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고등학생이 예수를 믿고 1번입니까? 3번입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찍게끔 해주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하면 그 친구가 공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알게 해주십니다.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두 제자에게 엠마오로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설명해도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떡을 띄어서 이 제자들에게 먹이는 순간에 갑자기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풀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지혜가 임하는 것이죠. 성찬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성찬식을 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나를 기념하라. 어떻게 해요? 내 찢긴 몸을 먹으면서, 내가 흘린 피를 마시면서 기념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임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찬 의식은 그냥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관례적이고 습관적이고 정통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앙망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45편 7절에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오늘 주님의 의를 노래하며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 예배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하려면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얼마나 큰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나는 간 것이 없고 구속한 주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40에 하나 가만 39대, 이 말은 죽을 때까지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거의 죽기 전까지 매를 맞았고 산 건너 바다 건너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고, 누가 나를 서포트하지 않아도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면서 사역을 했던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 평생에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먹고 마시는 자,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열어주시는 것이고, 나 같은 죄인,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아까 한 고등학생의 고백처럼 1번, 2번은 아니더라도 공부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새 아이템을 주는 것이고요, 문제 앞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성령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자리가 오늘 예배, 성찬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올 한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찢기신 몸, 채찍에서 떨어지는 예수의 몸,
그 살을 먹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치료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을 몰라 헤맬 때마다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요. 성령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늘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수많은 은혜들을 감사 노트에 적으면서 2025년도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삶의 방향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저 여러분들의 2025년 예배를 많이 드리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도와주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5장 10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즉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거예요. 새해에 성찬을 드리면서 가장 고귀하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아픔의 상처지만 우리에게는 그 상처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순간에 즐거움의 은혜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참된 축복의 예배장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대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영광이 이 성찬 의식을 통하여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목적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 사랑을 기억하며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목사님, 성찬에는 무슨 약속이 들어져 있습니까? 네, 성찬은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새 언약에 참여하기. 시작. 새 언약에 참여하기. 오늘 본문 25절을 준비해 주세요. 성경 25절 본문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새 약속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약속을 하고 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성탄절에 우리 아이들 발표를 하면서 감사 노트를 열심히 쓰면 한 어린이들마다 10만 원을 주겠습니다, 선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까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목숨을 걸면서 쓰면서 절대 안 까먹습니다. 당연히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은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약속은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새 언약은 예수가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언약을 맺는 것이고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사였던 누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뭘로 세웠어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붓는 거는. 붓는 게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으로 내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조그만 잔을 마시지만 성령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는 떡, 그 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찬을 하면 새 언약을 받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새 옷을 입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어떻게 돼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무슨 지식이든지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성찬에 참여했던 고등학생이 자기가 공부할 때 성적이 새롭게 오른다고 고백했던 것은 예수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든 사역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바라기는 오늘 성찬을 통하여 주 예수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시작.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때 우리는 새로운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박충남 목사님이란 분 우리 교회 와서 전도 세미나하고 금요철야 때 설교해 주셨죠. 그분은 원래 월남전
참전 용사였습니다. 캐나다에 이민을 가가지고 원래 성균관대학교 약대 나오셨습니다. 어렵게 시험 공부해서 캐나다 약사 시험을 합격합니다. 그리고 약국을 열어서 굉장히 약국이 잘 됐습니다. 특별히 배우는 걸 좋아하셔서 컴퓨터 또 이 타자 치는 걸 배워서 약을 제조를 하는 것들이 탁월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최자실 목사님이 캐나다에 가서 집회를 하십니다. 최자실 목사님이 항상 잘하는 것은요, 배가 나온 사람에게는 배를 누르면서 7일 금식 이런 거 잘하셨고요. 파타임 말고 풀타임 등을 치면서 이게 뭐냐면 파타임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풀타임 전임 사역자가 되십시오. 주의 종이 되라 이거죠. 근데 박준환 목사님에게 오셔가지고 그 당시 장로님이셨는데 박 장로님 배를 꾹꾹 누르면서 7일 금식 그다음에 등을 두들기면서 파타임 말고 풀타임 그러더래요. 목회자가 되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너무나 순수하셨기 때문에 7일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을 다 내려놓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전도사님 목사님이 되어서 개척을 했습니다.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죠.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성도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찬 예배 때 하나님이 이 목회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갑자기 주시더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 월요일 날 느닷없이 어떤 캐나다 여자분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로. 목사님이 교회 안 가다가 그날은 교회에서 전화를 때리는 걸리게 받았더니 혹시 여기가 한인교회 한국 목사님 계시냐고 제가 담임 목사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전화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스트리트 이반젤리즘 거리 전도를 연습해가지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한국으로 보내서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을 하기 원하십니다 라고 기도를 하더니 끊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또 신실한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금식을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성찬을 하려면은 지난 어저께 권사님들이 와서 도와주시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성찬을 하지만 이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민교회에도 그냥 식빵을 놓고 예수님 몸이 찢기신 거니까 뜯어서 그 포도주 같은 포도주스에다 찍으면서 이 떡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의 몸입니다 하면서 그걸 찍어서 이렇게 먹기 때문에 성찬 의식을 많이 합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리 전도자가 되어라. 그래서 그 많은 또 성도들을 사과를 하고 목회를 접으시고 거리 전도 훈련을 받고 한국에 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어 예배 담당하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근데 교회 법규가 60세까지예요. 은퇴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목회를 이렇게 후임으로 초청을 해주시고 목사님 은퇴를 하는데 갑자기 또 교회 헌법이 바뀌어서 65세로 늘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새 언약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더 좋은 길이 열립니다. 그분이 갑자기 DCM이라고요, 데이비드 초 이벤젤리스틱 미션이라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해외 선교하는 부서가 생기는데 거기 총책임자로 갑니다. 그리고 남들은 65세 은퇴하는데 75세, 76세, 78세까지 조용기 목사님을 도와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대문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백인이 이렇게 보더래요. 당신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저 캐나다에서 왔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랑 같이 전도합시다 해서 어떻게 전도 훈련을 하냐면 버스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설교합니다. 다 끝나고 사인을 주면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이 키 큰 백인이 목사님이 설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했더니 그 키 큰 캐나다에서 온 사람이 백인이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끝나고 이 백인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백인은 비행기를 운전하는 파일럿이었고요. 목사님 내외에게 나중에 1년마다 세계를 다닐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이 나오는데 그것을 선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도 증거하고 여행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목사님이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거기에 답이 있었고 거기에 능력이 있었고 예수 십자가를 사랑해서 그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놓지 않고 늘 도와주셨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수목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새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을 받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피조물이 된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요. 그 언약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18절에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라는 직분 전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직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화목해질지어다. 아빠, 엄마, 자녀 때문에 각 가정이 화목해질지어다. 싸우려고 준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은 뭐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냐고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무슨 말씀을 해야 된다고요? 화목해 하는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직장에서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면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구나.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남 흉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는요, 세상에서 일할 때 어떤 직분? 화목해 하는 직분. 어떤 말씀을 부탁했어요?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도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사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시작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구약의 제사는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신약에 드리는 예배는 예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화목해 하는 사도로 사신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의 평강을 위하여 그분의 화목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찬은 제가 떡을 먹습니다. 그러나 함께 먹습니다. 성찬은 제가 혼자 잔을 마십니다. 그러나 함께 마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는요, 나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는 길,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예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은혜의 세계로 점프해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목사님, 성찬에 어떤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임재 누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찬을 이렇게 준비해놓고 설교를 하는데 저 3층에서 청년이 자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바울이 기도하자 청년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해서 떡을 뗍니다. 여러분, 성찬하는 이 자리에는요,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찬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자료라는 것입니다. 자유케 해주시는 역사가 이 성찬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 때문에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조카 롯을 가서 싸워서 구출해 놓고 수많은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물건들을 취해서 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빵과 떡이죠. 떡과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당신을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성찬 예배를 드리고 그가 전액한 모든 물건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기서 11조가 나왔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의 10분의 1, 하루에 2시간 이상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11조의 개념은요, 내가 번 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10분의 1을 하나님이 어차피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시간의 11조를 2025년도에 꿈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월급을 받으면 거기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기쁨으로 감사함을 드리는 11조의 신앙이 이 바로 성찬 예배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입니다. 광야에서요, 배가 너무나 고파요. 사람들이 목이 마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줘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만나를 보내줘서 하얗게 꿀이 들어간 단 과자 같은 것을 먹게 해주셨고요. 목이 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쏟아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성찬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성령의 갈급해서 주님 목이 마릅니다 할 때 성령의 생수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팡이를 던질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광야에서 위험한 일이 있을 때마다 노뱀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얘들아 이리 와라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십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자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가 이 성찬을 이렇게 기록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인데 26 외우면 편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건 누가복음과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재밌어요. 27절에 또 잔을 가시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시작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감사가 주님 주시는 감사가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드리는 감사, 예수님이 드리는 감사가 만나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시락, 아이 도시락입니다. 주님이 이 아이 도시락을 축사했다라는 것은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주님이 받으시고 5천 명을 넘게 먹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가 올려들어가고 우리 주님이 드리는 감사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새 삶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성찬식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한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을 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하라고요?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오실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인자를 체험하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 인생을 마치고 드디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는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요단강을 딱 밟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념일을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십시오. 임재가 있는 곳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저 감사하는 것이고요. 12개의 돌이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내 젊음의 11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 앞에 요단강은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어 있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곳에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겟세마네 기도회라는 것 신설해서 밤마다 모여 기도할 때 문제의 여리고 성도 무너질 것이고요. 홍해도 갈라질 것이고 요단강을 지나 촉각고 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임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네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네 번제와 뭐를 드리라?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는요 올라라고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제물.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며 기념하는 이곳에 너에게 임하여 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성찬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있다 계속하십시오.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그런데 기도에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내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감사가 없다면 조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때 깨어 경성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최근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성찬을 통하여 감사로 깨어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제일 밑에 또는 감사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고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복음을 증거하면 맨날 축복만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앞길을 열어줍니다. 행여라도 주변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따라해볼까요? 예수의 피! 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괜히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예수 피를 외치시고요. 누가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해볼까요? 아멘! 여러분의 평생에 감사가 넘치는 분들과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임재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의 임재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많아요. 너희들이 빚을 진 자다. 빚진 자. 빚을 지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빚을 지지 말아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섬기는 것, 그거 우리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편지를 쓰면서 5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는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될 때 그 조직에, 그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시작.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앙망하고 사모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저 여러분들이 2025년 어떠한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아픔이나 상처나 근심이나 곤고와 핍박이나 어둠이나 귀신이나 영적 전쟁이나 어떤 게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복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은혜의 세계, 승리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고넬료가 늘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저 시내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종이 있으니 초대를 해라. 그래서 어렵게 종을 보냈습니다. 베드로도 평상시에 똑똑똑똑 나 그 이방인 집에는 안 갑니다 그랬을 텐데 환상을 받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계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고넬료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무릎을 꿇고 그 베드로를 경배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하면서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여차저차 여기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앙망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아까 부어줬다는 표현했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습니다. 그분이 두루다니시면서 사는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방언이 터집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곳에 우리도 알아듣지 못하는 성령의 언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만약 사업가라면 성령의 사업하심을 따라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공부하는 학생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공부하심을 따라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은 방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향하고 높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찬식은 단순한 이 기억과 감사의 시간이 아닙니다. 성찬식은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 주시고 2025년도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새로운 언약의 길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모일 때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앙망하며 나아갈 때 2025년도에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예배에 승리하는 분에게는 새로운 언약과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실패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성공하십시오. 옆에 사람들 합시다. 새해 예배만큼은 성공합시다. 시작. 새해 예배만큼은 성령. 말씀 마무리합니다. 목사님, 성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작. 예수님의 사랑 기념하기. 성찬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시작. 새 언약에 참여하기. 목사님, 성찬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시작. 주님의 임재를 누리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면 일어나서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첫째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주님의 임재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해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